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 김정윤 학생, 사원이 반갑다. 김정윤 학생 미국 하버드 대학과 스탠퍼드 대학을 동시에 합격했다고 하면서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기억하시죠? 심리학자들이 그러한 심리적인 현상을 리플리 증후군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리플리 증후군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거짓말이 자신이 삶이 그렇고 자신이 실제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리플리 증후군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계속하게 되면은 자기가 그 허상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는 속죠. 본인은 본인에게 속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이 그런 줄 알고 있고 그 사람은 거짓말로 인해서 자기가 그런 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리플리 증후군과 관계없다고 혹시 생각할 것입니다. 왜? 리플리 증후군은 심리학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리플리 증후군에 빠져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현실이다. 사랑은 우리의 삶이다가 오늘 제목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우리 학교 선배 중에 나이 드신 분이 계셨습니다. 덩치가 아주 컸습니다. 저는 우리 윤 지사님이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떠오릅니다.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덩치도 그러고 머리 흰 것도 그러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분이 도덕적으로 아주 뛰어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늘 저에게 이런 말을 가르쳤습니다. 기생충같이 살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기생충같이. 여러분 기생충이 뭔지 알죠? 기생충. 다른 생명체에 붙어서 그 생명체의 영양분을 빨아서 챙겨 먹는 곤충을, 벌레를 기생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커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기생충인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솔직히 냉정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기생충이더라. 진짜 내가 기생충이더라. 내가 필요할 때는 사람을 부르고 내가 필요 없을 때는 왠지 떠나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생충이구나 하는 것을 솔직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한문 선생님이 말씀하신 기생충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생충처럼 사는 사람은 눈에 띄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니면 자기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신문지상에 나오고 자기 것이 아님에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해서 사고가 번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일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기생충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 한문 선생님이 어린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러한 것이었구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남한테 자기 유익으로 인해서 남한테 피해를 주는 삶을 살지 마라. 여러분 모든 사물을 구성하는 데는 중심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원자라고 그렇게 말하죠. 아주 모든 물체가 다 원자가 다 있죠. 우리 생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 존재를 갖다가 구성하는 가장 적은 근본 요소가 뭐냐?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근본 요소는 뭐냐?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 죄로 인하여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극한 그 사랑을 저에게 베풀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온통 사랑이에요. 온통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실제의 삶의 현실은 사랑으로 뭉쳐져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필요 없습니다. 나 자신을 보게 되면 우리는 사랑으로 뭉쳐져 있는 존재인 거예요. 사랑으로.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실제로 알고 살아갑니까? 사랑이 아닌 거짓들이 실제인 것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거짓이 내 삶인 줄 알고 믿고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리플리 증후군이라 저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이 말 단어 속에서 결코 우리는 자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가 아닌 허상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근본 구성 요소가 사랑에서 출발하여 사랑으로 만들어지고 사랑으로 결론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우리의 실제 모습은 거짓으로 뭉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사랑으로 시작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랑을 송두리째 까먹고 살아갑니다. 잊어버리고 살아가죠. 망각하고 살아가죠. 어떻게 살아가냐? 해병대들이 훈련을 받으면서 그 근성을 키우기 위해서 대답 대신 악이라고 한다 그러죠. 마치 거리면서 우리는 거짓이 내 것인 줄 알고 허상이 내 것인 줄 알고 사랑을 송두리째 뺏기고 잊어버리고 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이 생존하는 유일한 길인 줄 알고 마치 살기 위한 기계처럼요, 로봇처럼요, 우리는 악거리면서 거짓이 자기 것인 양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손해보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내가 유익이 되어지면 누구든지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진리로 알고 있고 그것이 팩트로 알고 있고 그것이 거짓인 것을, 허상인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나의 존재의 이유를 어디에서 발견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에서 나도 그러하고 있고 내가 그분들보다 더 잘하면 나는 성공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거짓말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더더욱 더 사랑에서 멀어져 가고 있죠. 어디에서 멀어갑니까? 내 자신에게서도 점점 멀어져가는 삶을 삽니다.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가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냐 목표이냐, 내 인생은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양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그러한 것들을 심지어 자식에게 물려주면서까지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국의 신문을 보면서 보험 사기범으로 살아가는, 이게 보험 사기범, 이것이 자기 인생이야. 이 사람은 중고벤츠를 세 대를 굴리고 다니는 거예요. 귀에만 있으면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귀에만 있으면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뒤에서 추돌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제 1년 수입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학교를 갔다 오다 차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걔가 아빠와 아버지가 카톡으로 연결한 내용을 신문기자가 캡처를 해서 올렸더라고요. 아빠가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무조건 들어 누워라. 병원에 가서 머리가 아프다고 해라. 그리고 의사가 뭘 한들 계속 아프다고 이야기해라.
그래서 아들이 무슨 아빠 왜요? 그래야 돈을 많이 받는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엄마도 이 보험 사기금 같이 했어. 그들이 살아가는 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보험금으로 받은 돈으로 그들은 살아가고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는 것을 그 기자가 이렇게 내용으로 적어 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생충이죠. 기생충입니다. 그들은 있죠. 살아감에 양심의 가책을 받을 것 같죠. 받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보다 조금 다를 뿐이지 너희들도 똑같아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디플리 정군의 형상을 가지고 실제가 아닌 허상이 그들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거짓을 가르치며 어느 자식에게 다쳤으면 아프지 않나라고 물어보는 것이 먼저인데 더러 누구라를 먼저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내용만 다를 뿐이지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아프냐가 아니고 더러 누워라. 어디가 힘드냐가 아니라 그냥 바로 왜 그렇게 하고 있냐라고 들어가는 것이 접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는 사랑이 나의 요소가 근본 요소가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짓이 허상이 실제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는 다 리플리 정군에 빠져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사랑이 우리의 현실인가? 첫 번째로 사랑은 실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자주 접하고 삶이 바로 사랑인 것을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여러분 너무 많이 읽었죠? 많이 들었죠?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1절, 2절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1절, 2절을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랑을 어디에서 가져오고 누가 만들어 놓고서 착각하면 생각을 하면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말씀에 할 말이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했습니까? 우리 존재가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 요소가 사랑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말하고 나의 존재를 자신 있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순간에 어디로 간다? 넌 진리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뭐가 없으면? 네 삶이 없으면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없는데 유익이 있겠습니까? 유익이 없죠.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빼버리죠.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네가 성공하면 내게 유익이 많을 것이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아무리 내 삶을 밀어놓으려고 해도 늘 대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내 삶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또 일러주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말씀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 우리는 가끔 이런 말들을 하죠. 야,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네가 그러냐? 뭘 했다는 거예요? 내 삶을 송두리째 들어서 내가 너에게 그랬는데 너 또 그러냐?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성경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넌 사랑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었어. 어떻게 접근합니까? 너도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너에게 했건만 너도 그러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인내,
헌신, 4절부터 내려가죠. 시기하지 않음, 자랑하는, 겸손함, 성내지 않음, 그리고 자기 것을 구하지 않음. 이게 다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삶을 보다 풍성하게 하고 윤택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종의 거름종이와 같습니다. 거름종이에요. 무엇을 발견하는? 내가 사랑으로 뭉쳐져 있고 우리의 삶의 현실은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일종의 거름종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하나님 우리의 삶과 동행하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삶은 사랑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있죠. 리플리 정우군에게 빠져 정우군에 빠져서 그것을 방관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을 잘 습득하고 잘 이해하고 살아가는 거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실제적인 현실을 방관하며 사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방관하는 삶이에요. 현실은 참 냉정하게 그러한 것들을 조롱하는 듯합니다. 거름종이 역할을 해야 할 인내와 헌신과 온유와 시기와 자랑하지 않는과 겸손함과 성내지 않음 그리고 자기 것을 구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거름종의 역할을 하고 나의 모습을 걸러내는 내 모습이 어디 있는가를 걸러내는 것을 그것으로 누려야 되는데 그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본 요소인 사랑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뭐가 없으면? 네가 없으면입니다. 네가 없으면이에요. 우리 현실은 있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인내했는데 내가 유익을 안 구했는데 내가 봉사했는데 충성했는데 헌신했는데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했는데 현실은 마치 나를 조롱하고 있는 듯이 그거 아닌데 한 명도 아니에요. 두 사람도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어떤 한 사람만 아니에요. 다 그런 거예요. 다. 그거 아닌데 라고 방관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듯 보입니다. 누가? 내가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왜 사람들을 몰라주나? 뭘 했는데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들이 여러분 거름종이가 하는 역할은 있죠. 지속적으로 그는 그 일을 합니다. 자기 색깔마저 바뀜에도 불구하고 거름종이는 자기가 해야 할 불순물들을 걸러내는 그 일을 꾸준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근본 요소는 사랑이기에 너희가 꾸준히 하매 너희가 어떤 고통을 느끼면 너희가 꾸준히 그 일을 하매 너희가 어떤 아픔이 있는가 하는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여러분 한번 넘겨볼까요? 13절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습니다. 주께서는 지금도 아시고 그때도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뭐합니까? 우리를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내가 100이 있으면 내가 1인 것을 알면 99를 주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2인 것을 믿으면 98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100이에요. 항상 그랬어요. 여러분 채워야 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채우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존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결론을 맺으시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걸러내는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걸러내는 기능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인내, 겸손, 시기하지 않는 거. 뭐라고요?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튼튼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결여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1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여되어진 모습들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1절, 2절 내용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신앙하면 방언, 신앙하면 무엇입니까? 우와 하고 천사와 같이 고상한 말투들 아닙니까? 고상한 행동들,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들,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다, 성경을 얼마나 읽었다, 내가 뭐다, 직책이 뭐다. 여러분, 신앙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사람에게 보여줄 수, 드러날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모든 비밀과 영적인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놀라운 믿음, 여러분 갖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 삶의 현실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데서 참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한다? 울리는 꽹과리가 같아요. 울리는 꽹과리. 벌레가 저희 집에 강아지를 맡겨놓고 며칠간 여행을 갔습니다. 어제 재선이가 우리 집에 올 일이 있어서 왔는데, 재선이가 차로 나오자마자 강아지 2마리가 계속해서 짖습니다. 동네가 시끄럽도록 짖습니다. 그냥 목숨을 걸고 알고 아마 계속해서 그걸 짖는 겁니다. 내가 그 강아지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짖지 말라고 하니까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짖는 거예요. 뭘 믿고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그마한 개가, 아무런 힘도 없는 개가 그냥 본능적으로 짖는 거예요. 저 친구가 나를 잡아먹으러 왔는지 아니면 뺏어가려고 왔는지 자기는 뭔가 생각이 있었겠죠. 계속해서 짖는 것입니다. 마치죠. 나의 인생처럼요. 뒤풀리 정운에 빠져 헤어나지 못한 내 인생처럼요. 뭘 믿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쳐버리면 끝인 것을, 불어버리면 날아갈 애인데, 나는 계속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짓고 있는 내 모습을 저는 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삶의 현실은, 삶의 모습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이 맞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실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보렸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12절에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호합니다. 모호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보고 있는 그 모호한 것이 전체가 아니고, 그것이 실제가 아니고, 그것이 헛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모호한 것이나 주께서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모호한 주께서 아신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그것, 그 사람들이 날 조롱하는 것 같고 그 사람이 날 미련하다 할 것 같으나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분적으로 보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한 이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고 있는 그 부분적인 것이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말할 그때에 우리는 그 모호한 것에 내가 1이었다면 99를 뒤에 보는 겁니다.
주께서 아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혼돈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과연 내가 바로 사는 것인가? 허상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닌가? 헷갈리게 할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사랑을 실천하는 데서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누누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은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가 아닌, 그게 바로 내가 겪고 있는 혼돈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바로 살고 있는가? 갈등이 생기기도 할 것이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하기를 맞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인가에서 내 요소가 사랑인 것을, 요소가 사랑인 것을 잊지 않으신다. 우리 사랑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어눌하기도 합니다. 어리석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으로 그것을 했다고 하면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기억하십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왜요? 사랑은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사랑은 나의 근본 요소입니까? 주께서 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에, 나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사랑 멈추는 것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그 사랑 멈추지 말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무것도 멈추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세상에서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으로 만들어진 근본 요소가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허상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알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 믿음은 우리의 출발입니다. 믿음이 약하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소망이 가치 없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소망은 우리의 동력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력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본질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는 본질인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사랑. 하나님, 나의 출발, 나의 요소, 나의 삶의 현실, 사랑인 거예요. 왜? 거기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나 동행한다 하셨으니.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01년 1월 26일 아마 기억하고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기억을 못하니까요. 일본 도쿄 시노오코역에서 있었던 우리 고려대학교 다니는 이수연 학생. 모든 사람이 일본인 그 플랫폼에서 술 먹은 일본 아저씨 한 분이 그냥 차가 들어오기 전에 그 철로로 떨어집니다. 이수연 학생은 지금 기차가 들어오면 그 사람이 죽기에 즉시 뛰어나서 끄집어 올려고 술이 너무 취해서 몸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일본인 한 사람 같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찰나에 기차가 지나가서 세 사람이 다 죽어버립니다. 이수연이라는 학생의 이름은 지금도 그 신오코역에 기념비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일본인이 먼저가 아닌 이수연 학생 이름이 제일 앞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습니까? 고려대학교 나와서 돈을 그렇게 엄청나게 들여서 공부를 시키더니 일본 유학 가서 고작 하는 일이 철로에 떨어진 술 먹은 사람 구하기 위해서 네 안타까운 네 엄청난 그 생명을 버리느냐? 바보스럽습니까? 아닙니다. 그 기사를 본 일본 사람들, 지금도 그 기사를 전하는 모든 한국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살맛 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2015년 7월 바로 며칠 전입니다. 창원시 해원구에서 있었던 여학생, 큰 트럭이 지나가다 그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힘을 가누지 못하고 벤츠를 들어받았습니다. BMW를 들어받았습니다. 승용차를. 그 승용차가 구르면서 한 여아이를 덮어가지고는 약 40m를 그냥 길러 내려갑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는 함께 그 차랑 함께 뛰어갑니다. 그 여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그 달려갔던 그 사람들이 10명이 갔던 그 사람들이 그 차를 들어 올립니다. 아이를 구해야 되니까. 그 순간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버스를 중단하고 버스에 탄 사람들이 다 내려서 그 차를 들어 올려 그 아이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40m를 끌려가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 피가 부족하다. 광고를 나갔더니 전국에서 헌혈정이 천여장 이상이 그곳으로 몰려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헌혈한 이 피정서가 무슨지 아시죠? 내가 헌혈하고 내가 위기를 당했을 때 그만큼 내가 다시 돌려받겠다는 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의 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그 아이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우편을 위해서 돈을 들여서 급행으로 빨리 그 아이에 보내달라고 천여장 이상이 그 아이로 몰려왔다고 합니다. 어리석습니까? 미련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헛상 거짓된 세상을 바라보며 그들이 말하기를 그러한 모습을 보며 그래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살만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며 살만 나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때문에 살만 나는 인생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합니까? 수많은 사람들 거짓에 살고 어둠에 살고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법이 맞다라고 믿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리플리 주문에 빠져있는 것 자체도 모르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이 사랑의 큰 위력과 능력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마치 이 땅에서 무시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렇게 존중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기억하시고 사랑을 현실에서 실천하고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